어, 이런 책을 하나 제가 쓰려고 그랬더니 벌써 누가 썼어요 또. 하여튼 책 쓰는 사람들은 빨라.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쭉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런 차원에서 책을 썼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오늘 어저께 제가 호세아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깊이 있게 호세아 안 다뤘거든요. 근데 호세아 6장 3절 보게 되면 말씀이 한번 읽어보세요. 6장 3절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아멘.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그냥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기록을 하고 인용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성경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돌아가자는 얘기도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 사절을 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 니네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거짓말로 돌아오겠다고 한 이 백성들을 어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또 막 회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을 잘 모르면, 물론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그래서도 은혜가 되긴 하지만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책은 좀 잘 이렇게 그런 면에서 잘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고, 뭐 저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뭐 애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뭐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이제 쭉 쓴 거예요. 그럼 그 두 분 다 써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럼 사서 봐요. 네. 그래서 요즘에 또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미가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에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말씀에 초점을 안 맞추니까 어떻게 하냐면 은사 집회 쫓아다니고 기도 좀 한다는데 막 머리 뒤밀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죠. 권능은 성령님의 능력은 일부분.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가 전도가 된 것은 성령님께서 충분하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하나 구했는데 보니까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일본에서 이제 죽이려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십자가에서 뭘 하냐면 그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죽으러 가는 애들이 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춤을 추면서 가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난다. 조금 있으면. 다윗처럼. 예. 우리 예수님 믿다가 조금 고난당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옛날에 초대교회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죽는 서열 1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하나 탈락했을 때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둘 선정해서. 근데 안 된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그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름 하나 덜렁 나온 마띠아가 되죠. 근데 아무도 거기에 토달지 않았어요. 왜? 죽는 순위 1순위니까. 요즘에 직분들을 받는 게 정말 그렇게 받느냐. 정말 하나님 제가 순교 순위에 집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수요 기도 제목에 우리가 기도를 딱 하면서 이거 먼저 씻고는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순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중간에 기도 제목을 넣었는데 알고들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살면 성령님께서 아주 어떡합니까? 충분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는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껍데기만 남았대. 껍데기.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싶은 거는 니네 다 껍데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여기서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미가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이 미가서는 우리 사회와 비추어 보아서 우리 교회와 지금 비추어 보아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미가가 뜻이 뭡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면서 미가서 7장 18절에 자기 이름을 쓱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언어의 기교로서 표현한 것을 볼 때 참 대단한 어떤 그 문학적인 어떤 자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게 기록이 됐느냐? 히스기야 종교 개혁 시기다. 예. 그럼 원래 이것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제 구전으로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해질 때는 이 사마리아 멸망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쓰여진 다음에는 누구에게 읽혀졌냐면 사마리아 멸망 후에 남쪽 유다 백성에게 읽혀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 시대적인 배경은 요담왕 시대에 아주 부패했어요. 그리고 타락한 아하스 왕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고관들, 재판관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부패했다. 거짓 선지자들, 니네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니네 나름대로 계시받았다고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냐. 오늘날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성경이 그러한가 살펴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보게 되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싸워요. 끝날 때쯤 되면 누가 공을 가지고 가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고 있습니까? 나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봉사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돈을 원하는 제사장들. 헌금을 낼 만한 사람이라면 형통을 얘기합니다. 형통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들, 돈 받고 재판해 주는 것. 그 재판관들이 누구예요? 다 레위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부자들.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성전 하박국서에서 보게 되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에는 뭘 얘기하고 있죠? 11조 얘기하는데, 그게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정말 나한테 와 있느냐, 그 예로 11조를 하나 들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했는데요, 너 11조 제대로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11조 뭐터로 드리냐, 6월절도 안 지키고 다 안 지키는데 11조를 왜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11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에게 헌신하고 있는 그것을 드리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남유다의 멸망, 이제 니네들이 정신 못 차리면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처럼 망한다. 그 다음에 니네들이 이 불의가 막 판치는데 니네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지도자들이.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사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서운 전쟁의 군사들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희망을 가져라 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절이 몇 장이에요? 6장 8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해라. 예.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주차장부터 막 화가 났죠. 이런 모습. 7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딨냐?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무능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맘 놓고 있는 것, 이거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구조는 조금 이따 이제 조금 더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게 되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의 공통적인 이스라엘 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언약을 파괴하고 음행했다는 거. 우상 숭배 자체가 음행이죠. 왜? 우리가 결혼했는데,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딴 남자,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넘보냐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종교 행사 가운데서 성적인 아주 지저분한 그 행사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미가서는 특별히 형식적인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드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이번 주에는 이제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저희가 후원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그냥 이렇게 매달 10만 원 정도씩. 근데 이제 그래도 기도해주는 교회니까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접대를 하고 싶다고 해서 팥빙수를 한 그릇씩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고, 밥도 교회 근처의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가정식 백반 그냥 먹어요. 이 밥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늦었어요. 근데 사실 안 먹고 그냥
서울에 가셔야 되니까 보내드려도 되는데 어쨌든 뭐 장로님이 하시자고 그러니까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우려를 좀 했어요. 좀 늦었다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예배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뭐 성가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우리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정말 성경 공부거든요. 그냥 바로 찬양 하나 부르고 이제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는 거. 근데 넌지시 장로님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어떠나. 대답 안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집에 가도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으시잖아요. 얘기하는 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예배 드리는 건 힘들까요? 그래서 저는 뭐 장로님이 그런다면 난 또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면 장로님은 새벽 기도들에도 나오고 다 하니까 뭐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조금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어플 깔아서 듣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장원에는 몇 시간씩 가 계시더라고요. 머리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수다 떨러. 그러니까 그걸 전도하러 가시면 난 또 이해가 돼. 근데 전도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남 얘기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 얘기해도 좋은데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셔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승전. 어떤 얘기해도 된다. 뭐 명품 얘기해도 되고 뭐 정치 얘기 다 좋다 그런데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러니까 이제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게 기쁜가? 저 사랑하는 거 맞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게 하면은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만나려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로는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 예배 끝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미가가 얘기하는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로 사실은 들어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미가가 예언할 때.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뭐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 이름으로 너희가 말미암아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성전이 무너진다 멸망하는 최초의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성전에 있으면 우리가 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100년 후에 얘기해요. 이 말씀을 똑같이. 그런데 예레미야 26장 18절
한번 우리 권사님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6장 18절.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몇 장? 26 26장 예 18절.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네. 지금 3장 12절을 이용하고 있죠. 이 적용하고 있어요. 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100년 후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했는데 죽이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회개했다. 이렇게. 그 너희들은 100년 후에 너희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이 미가서가 쓰여질 때에 배경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전 못 가봤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스라엘 히스기야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쪽 그 샘 북쪽에 있는 샘에서 물을 지하로 끌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물을 공급했던 데예요. 근데 양쪽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런 그 터널이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터널. 이강근 박사가 한 게 잘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공사를 많이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노동 착취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런 국가의 폭력 이거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오세아요. 아니 저기 미가 3장 11절. 그들의 우두물이 들을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여 그들의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사는 건 개판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를 내버렸다. 니네들이 정의를 역겨워한다. 원 의미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은 안정을 위해서 계속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10절을 보게 되면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예.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먼저 드리리. 가르치고 음.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자세히 그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타이네브에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왜? 선견자는 기도 의뢰를 받으면 그 기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도 의뢰를 했지만 경제 활동을 하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미가서 3장 5절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충분히 기도해 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물만 주면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대답하는 거예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경건의 가면을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희생양을 만드는 거지.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업적보다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특별히 젊은 사역자든 나이 든 사역자든 간에 업적을 쌓으려고 시작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은 뭐예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일천 번제 드리면서 예, 지혜, 개역 한글에는 지혜,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리더는 속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리더 자리에 딱 가게 되면 듣는 것을 잘 못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2절. 2장 2절요. 예, 읽을까요? 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예. 땅은 누구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돌려주죠. 왜 그래요? 땅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희년되면 다 원위치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땅을 빼앗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경계표를 옮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70년간 강제 안식을 시켰다 그래요. 너희들이 말씀 안 지키니까 땅도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꼭 뭐와 같아요? 내가 공장을 해요. 그럼 난 주의를 지켜야 되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요. 근데 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난 나오지만 다를 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공장은 돌리는 거죠. 이게 맞나요? 틀리나? 틀리죠. 한 마리 다를 것 같아죠. 이대로 없으면. 물론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일은 쉽니다. 이런 가게도 많이 있죠. 네. 딱딱 달라. 그게 얼마나 신앙이 참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그랬대요. 미가서 5장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부자들이 사는 썩어 빠진 동네에 메시아가 안 오겠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서의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게 되면 1장과 2장 이 한 단락이에요. 1장과 2장. 3장에서 5장이 또 한 단락이에요. 또 6장과 7장이 한 단락입니다. 자,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절. 미가서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예. 1장 2절 1장과 2장에 뭘로 시작해요? 들으라. 들을지어다. 그럼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예. 여기도 들으라. 들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경고하고 질책하는 계속해서.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예. 여기 각 단락마다 첫 번째 뭐라고 나돼 있어요? 들을지어다. 들어라. 제발 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남은 자를 내가 모을 것이다. 3장에서 5장까지는 남은 자를 내가 회복할 것이다. 6장에서 7장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2장은 1장에서 2장은 남은 자를 모으신다.
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설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뜯을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을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남아있는 백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그 백성을 내가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희망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장 7절 한번 보세요. 발을 저는 자는 한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회복할 것이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왜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한번 사랑하기를 결단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그거를 벌하지만 그러나 내 성품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뭐 마음이 몇 번도 막 헷가닥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변함이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죠. 자, 미가서 4장 2절 한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죠. 이거는 우리 찬송가 저기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예. 그 다음에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예, 이게 찬양이 찬양.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6장 8절. 아니 지금 안경을 안 껴가지고 안 보여. 네. 네, 산들과 땅의 경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이 찬양이죠.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 이 미가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 글로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난 지금 책값하고는 이유가 안 되죠. 양을 잡아서
그것을 약품으로 처리해가지고 그걸 다시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보통 재력 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썼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이것은 뭐냐면 문서 예언자들이 똑같이 이것을 얘기해 정의를 행해라. 정의. 그 정의가 뭐예요? 도덕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 계층간이 분열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불의가 가득한 시장 경제,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해라. 그런 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신흥으로 떠오르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잔인해요. 아수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수르의 벽 뜯어낸 거 예전에는 막 승리하면 승리한 국에서 어떻게 해요? 벽을 뜯어가지고 갖다 막 자기들가 왔죠. 탑을 옮겨다가 자기가 갖다 놨죠. 우리가 이런 민족이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대형 박물관에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을 묶어가지고 살껍질 벗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잔인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 그러면 아주 죄악의 화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딱 동맹을 맺었는데 야 남쪽의 유다 너도 우리하고 같이 가자. 그런데 남쪽 유다가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때 사회적인 배경은 두려움,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괘씸하다. 남쪽 유다부터 치자. 그래가지고 치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거금을 주고 이제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그 금불장이 굉장하던데요. 이러한 때에 이사야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동시대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예. 이사야 몇 장이야? 7장 14절. 14절. 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사야 이 말씀은 얼마나 야 너희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게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사네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46성읍을 다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때 이 미가가 미가서 7장 8절을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라. 그건 뭐예요? 곧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고 정치가 어떻게 될 거고 막 이 얘기를 하고 금방 북한이 쳐내려올 것 같고 백두산 터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막 지진 나고 뭐 쓰나미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흔들리고 복잡해도 누구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미가서의 그 배경 막 역사적인 그 상황이 들어오시나요? 네.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 안경을 안 들고 갔더니 읽어보니까 지금 안경 카페가 안 보여가지고 흥해가지고 깨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운전은 괜찮아요? 네, 운전은